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4층 휴게실을 가보셨습니까? 4층 휴게실에 가면 근사한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진을 보았을 때 너무나 멋진 배경과 또 사진의 구도에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아도 정말 멋진 사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은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을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배경을 찍더라도 사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찍는 것과 초보자인 제가 찍는 것에는 같은 배경을 놓고 찍어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분명 같은 사건이나 배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의 내용이 또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기에 또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서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들은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같은 곳을 보았지만 다른 선택을 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항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났고 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만은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나안 땅까지 동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때에도 함께했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께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든지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지 않도록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자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롯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강제로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아꼈고 서로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도 함께 거주했습니다.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과 헤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서로의 목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습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도 말하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롯이 선택한 장소는 정말로 명당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낼 만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롯은 그 땅을 보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렌즈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롯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될 수 있는 곳, 내 양들이, 내 가축들이 풀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곳,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눈으로 땅을 바라보았고 너무나 좋았기에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사실 롯이 바라본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어느 곳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없어질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없어질 땅이었습니다. 롯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에 비추어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 가득 찬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아가기에 이상적인 땅으로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롯이 그 땅을 그저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했다면 그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저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관점에 봤을 때 좋았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뒤에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던 그 땅에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은 당분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누구도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던 롯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도록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른 상황이 그 속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은 막상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 비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유황과 불로써 모든 것이 뒤엎어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심판을 받아 없어져 버리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곳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그곳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여 떠나고 나서 그곳 가나안 땅에 가만히 거주해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롯은 그냥 바라만 보기에도 아름다운 좋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너무나 좋지 않게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보라고 하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 곳을 바라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이 어디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동서남북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어쩌면 불쌍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큰 자손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단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땅을 약속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롯이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온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아래로 해서 둘러보면 기껏 내 주위의 몇 미터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보이는 곳이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으로 눈을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와 약속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 또한 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시선이나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세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그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심판을 받기 전에 물이 많고 좋아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처럼 바로 좋은 땅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서 바라봤더니 그 모든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끼고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룻과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다면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럴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또는 내 계획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또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고 좋은 결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엎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잠시의 성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주었고 자신이 가야 할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동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지나온 11달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획하고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며 힘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